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시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네. 일주일 고난주간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나도 죽었구나 하고 죽음을 체험하셨는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체험이 있어야 또 부활의 영광을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에서 너무나 복된 주일입니다. 부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심각하게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안심하고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모없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사람도, 너무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다 쓸모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 뒤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든지 사기를 치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의 이 땅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으면서도 이 땅의 삶을 더 누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살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죽는 것, 육신의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영원한 삶이 뭔지 모르지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래서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오늘 전하는 이 설교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나 그리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한 이 꽃꽂이나 이 꽃꽂이 헌신이나 그 밖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식사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하는 모든 행하는 일들 아니 이 심지어 이 예배당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자가 다시 사는 삶이 없다면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도 심판도 없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부활이 없다는 말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로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니요, 모르는 삶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모든 것을 걸고 악이 다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멋있고 편안하게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꿈꾸며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다면 부활을 믿는 자로서 다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확고한 증거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가 부활신앙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가 부활을 믿는 참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합니다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읽고 듣고 봅니다. 앞에 아마 띄웠을 겁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까지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으니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부활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꽃꽂이를 하고 이렇게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여러분 본문을 꼭 펴놓으십시오.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는 거 두렵죠? 여러분들 죽음을 묵상을 자주 해보십니까? 저는 죽음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정말 두려워요. 근데 그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주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혈육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에 근거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의 확실한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활. 이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한 자이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 다 헛된 일이에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헛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헛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적어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한 영원한 나라에 준비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굳게 지금 믿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비록 지금 여러분의 일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은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상급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서 있으면 그래서 이 세상의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라질 이 세상 속에서 실패가 실패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다만 잠시 동안의 괴로움 시간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잠깐 동안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고 그랬죠. 안개 같아요. 잠깐 동안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일까요?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일본에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쓰나미가 일어날지, 아니면 지금 한국이 지금 남북관계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지 그런 모로운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마도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삶에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나의 죄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이 미련한 짓이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잠자러 갈 곳이 없는 사람, 멋지고 넓은 집이 있어도 마음 들 곳이 없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죽어서 내가 갈 곳을 모르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분명히 내가 갈 곳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릴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히 복된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봐야 한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처럼 그런 불쌍한 거 없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그런 불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박해와 또 가정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 가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자가 될 수 있거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바랄 것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 이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을 제가 이 물컵이 만엔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만엔. 예, 제가 이 물컵을 사려고 하는데 저에게 아주 깨끗하고 빳빳한 만엔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만엔짜리, 테이프를 붙인 만엔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지저분해진 만엔짜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끗한 돈 만엔짜리로 이 물컵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찢어진 만엔으로 이 물컵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너덜너덜하게 구겨진 만엔짜리로 살 수 없습니까? 그 돈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이고 구겨지고 그런 만엔짜리라 할지라도 만엔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멸시를 당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를 천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침은 뱉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침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때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찢겨져서 그 찢김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자로 여기셨고 그 가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 밟히고 모욕당하고 예면당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업신여김을 당한 것 같고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 힘든 것이고 내 판단대로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니 힘든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465장 찬양과 같이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애로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목마른 고통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에 갇힌 것 같은 절망감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죽음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터키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그 터키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이런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행을 하면서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 터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어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죽어버린 석가모니나 죽어버린 마호멧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피고 사람들이 나를 질박든지 무시하든지 구기든지 나를 찢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